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이 신조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말하기 때문에 상당히 익숙한 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을 만약에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불쑥 이야기한다면 이건 얼마나 이상하고 얼마나 믿기 어려운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형식적으로 이름을 부르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마음속에 깊이 우러나는 경험이고 체험인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자체 전체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구원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예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이고 또 그분을 알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생애가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고 존재하게 하는데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죽어가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해와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가 죽었습니까? 그들 가운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어서 영생하여 함께 살 거룩한 천사와 함께 살고 온 이 놀라운 우주를 함께 공유하면서 정말 행복이 매일 증진하는 그곳에서 살게 될 자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참으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적은 머리에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진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는가라는 것을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깊은 감동과 사랑과 경외함으로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왜 하나님이 창조주께서 우리 인간 종의 형체를 쓰시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살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야 했는가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의 기초요, 중심입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에 조로아스타교가 있죠. 배화교라고도 합니다. 불을 숭배한다고 해서 배화교죠. 근데 이 조로아스타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분, 옛날에 그 페르시아 지방에 박트리아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박트리아라는 그 지방이 있었는데 마을이 아니라요. 큰 곳이니까 그 지방에서 태어난 조로아스타라는 사람이 선지자임을 자인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신에게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고 해서 만든 종교가 조로아스타교입니다. 근데 이 조로아스타 교의 중심 사상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사상을 그 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성전을 보면
유대인들의 그 성전 조직, 다시 말해서 성소 제도와 아주 흡사합니다. 이 성전 뜰이 있고 또 첫째 칸 성소가 있고 둘째 칸 지성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흥미있는 것은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불을 피워 나왔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불을 섬긴다 그래서 배화교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사실은 그 배화교 조로아스타교는 상당히 유서 깊은 종교인데 왜 생겼느냐 하면 다니엘 때문에 생겼습니다. 다니엘이 창시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다음에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러한 주의 젊은 종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경건하고 능력이 있었는지 우리도 그러한 자들이 세상에서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경건하여서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들이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또한 그 지방 장관들이 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그들을 그렇게 고용한 그 왕 느부갓네살 왕도 젊은 왕이었습니다. 젊은 왕이 히브리 전쟁 포로들을 잡아와서 공부시킨 다음에 그들을 자기 나라의 최고의 강요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너무나 충성스럽고 너무나 공평하고 정직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 명성이 그 바벨론 제국의 온 세상에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풀무불에 들어갔는데도 살리신 그 하나님, 이 정말 하루에 3번씩 상에서 기도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그러한 종교적인 각성이 그 바벨론 지방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나라가 섰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이 많은 다니엘은 다시 고용됩니다. 다리오 왕에 의해서 다시 고용되어서 또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또 국무총리의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은 인간 역사상 없고 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건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러시아가 미국을 쳤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망했고 또 러시아가 승리해서 러시아가 제국이 되었다고 가정하십시다. 만약 그런 가정 속에서 여러분 미국의 국무총리가 다시 또 러시아의 국무총리가 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시나리오 아닙니까? 얼마나 그가 진실하고 그가 얼마나 공평한 정치가였으면 다니엘은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똑같이 또 국무총리의 자리에서 일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페르시아 나라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다니엘을 계속 고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 영향 때문에 우리 페르시아 나라 제국의 모든 국민들이 유대인화 되겠다 라고 해서 그들이 만든 종교가 배화교입니다. 그 배화교 속에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이 성경의 진리가 그 속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니므롯의 아들, 바벨론의 니므롯의 아들 담무스에 대한 이야기 보십시오. 이 교회는 다 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왜? 본땄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담무스가 그 죽었다가 부활한다고 해서 봄철 춘물이죠. 스프링 에퀴낙스. 에퀴낙스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 아닙니까? 봄에 한 번, 또 가을에 한 번. 그래서 그 에퀴낙스 때, 에퀴낙스 바로 그 다음날 일요일 날, 이때 담무스가 부활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이교의 절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기독교에서 중세기에서 받아들여서 그것을 부활절로 둔갑시킨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신의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여러분 그 헬라의 그 실화에 나오는
제우스의 아들들 보십시오. 아폴로, 아테네, 헤라클레스, 이런 그 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 인간이 된 신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런 모든 이교의 가르침 가운데도 중심으로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가끔 또 무엇을 봅니까? 석가모니상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런 상을 또 가끔 우리가 대하게 되고, 힌두교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아들을 안고 있는, 어린 아기를 안고 있는 그런 신상들을 가끔 우리가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교 종교에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영향을 주어 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어 오셨는가, 왜 그렇게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가, 우리 이것을 아주 간략하지만은 그러나 좀 분명하게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과 7절을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기예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영어 번역에는 원더풀이라. 너무 신묘한 분이에요. 누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입장에 와서 태어나서 살아보신 경험을 하시려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가서 9개월 동안 계셨어요. 이 신명한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바 된 우리를 다시 찾아가시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우린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올바로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죠.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것은 예수께서 인간으로 탄생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죠. 하늘에 있을 때부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같은 동등한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제2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복수인 것을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엘로힘이에요. 복수입니다. 그래서 유일신이지만은 그러나 사상이 같고 목적이 같고 품성이 같고 뜻이 같기 때문에 하나의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분 가운데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33년 반 동안 지내실 때 그분은 하늘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늘에도 계시는데 이 땅에도 동시에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빌려주신 것이 아니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맏아들로, 우리의 맏형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영원히 신인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인간의 그 육신을 그냥 지니시고 십자가의 표적과 상처를 그냥 지니신 채 우리와 함께 영원히 동일시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와 함께 사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를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9장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원더풀이라 모사라 카운셀러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Almighty God. 그 다음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저 어느 정도 second rated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1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이 성경은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6가지 성격의 성령의 역사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령을 7눈을 가진 하나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7가지의 성령의 역사와 기능을 거의 설명하는 것인데 여기에 6가지의 성령의 기능을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계시냐? 판단, 심판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입니다. 성령의 기능을 말해서 7눈을 가진 여호와의 신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여기 이제 심판의 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상함과 해함이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을 시적으로 표현하기에 지금까지 쓴 것 같은 이런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풍성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해도 없고 상함이 없는 영원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한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말씀을 쓸 때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 전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동쪽으로 가서 정말 이 중국, 그 다음에 북미, 남미,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아프리카 남단, 러시아 북단, 또 서유럽, 이런 지역들이 퍼져나가고 개발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남은 백성들을 각 지역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얘기 말씀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만이 구세주일 것이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 그 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란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만이 구세주이다. 나 여호와만이 사람들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을 보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나기 전부터 뭐라고 했습니까? 있었느니라? 아닙니다. 있느니라. 현재형을 썼어요. 그거는 헬라 말로 그들이 듣는 귀에 분명하게 에고 에이미, 그는 I am, 그때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이고 현재 진행형으로 여호와에게만 쓰는 단어예요. 야훼 할 때 쓰는 I a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여호와야. 그렇게 표현했을 때 사람들이 분내어서 그들이 돌을 집어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피해 나가셨죠. 예수님 당신 자신은 당신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존재해온 항상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의 근본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근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천사들을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가 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어서 태어나서 사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느냐 말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별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 우리 죄를 대신에 지시고 돌아가시고 피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렇게만 이해하지만 얼마나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가르침,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오셨어야만 했는가, 성육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 않는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이교 신을 믿는 것처럼 나를 구원한 어떤 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피의 보혈을 흘러주신 어떤 신에 대해서만 믿는 그런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자기가 지은 많은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들어간다고 하니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일이 무엇을 믿는 것인지, 또 왜 믿는 것인지 그것을 잘 모르고 믿는 자들이 대반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예수를 믿기는 믿되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 믿도록 만들어서 멸망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되
잘못 믿어서 멸망당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작전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문하고 죽여서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니까 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는 것을 보고 그런 작전을 바꾼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잘못 믿게 하여 멸망당하게 하는 작전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간 되신 성육신의 의미를 반쪽만 이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도 반쪽 복음만 이해하여서 믿도록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일의 명수인 마귀는 예수님의 인간 되심에 대한 이해를 막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사실 때 신성의 능력을 그냥 가지고 사신 분. 예수님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 신의 본성이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분이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신성의 능력이었고 하는 예수님의 진정한 인간 되어 오신 그 목적과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외치고 떠들어야 사람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진리는 우리를 순결케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있는 그대로 믿으면 진리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오류의 가르침,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자존심 때문에 생긴 그러한 이해, 욕심 때문에 생긴 잘못된 이해, 이런 것을 다 씻어내기 때문에 진리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진리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벽인데 어린 아기 둘이서 우는 겁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나이가 1살짜리, 한 2살짜리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여자 계집아이 둘이 우는데, 번갈아 우는데, 그 보채고 우는 소리가 참 측은하고 처량해요. 막 울어요. 그게 어디에서 이렇게 이 어린 계집아이 둘이 이렇게 울고 있는가? 새벽 그때 한 5시 정도 된 것 같아요. 참 이상하다. 근데 얼마 전에 말이죠. 저희 그 이웃집에 학생들 그러니까 이제 졸업식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많이 온 관계로 거기에서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또 새벽에 어린 아이들이 막 우는 그 소리를 좀 들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이 아이들이 또 돌아온 모양이구나. 그래서 막 우는데 너무 정말 측은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의 인기척이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창문에 이제 블라인드를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웬걸요. 아이들이 아니라 2마리의 검은 도둑 고양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우는 소리가 99%가 아니에요. 99.9%도 아니고 100% 인간의 어린 아이들의, 계집 아이들의 우는 소리였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그걸 흉내서 울기 때문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성경의 가르침 비슷한 오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듯한 가르침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미혹하고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올바로 믿으라고 얼마나 깨끗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절만 더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계획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생긴 죄의 동기는 신비입니다. 그게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가 그것을 설명할 수 있으면 루스벨의 신비도 설명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머리가 좋은 그런 천사장이 배반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의 인을 맡은 천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법을 설명해 주는 천사였습니다. 인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가 범죄하였습니다. 그가 은근히 다니면서 하나님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가 하늘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루스벨의 교만과 이기심에서부터 시작된 그 죄는 저렇게 악랄한 마귀로 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과 완전한 품성 앞에서 그는 회개치 아니하고 계속 고집하다가 저렇게 악랄한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품게 된 우리의 이기심과 교만한 마음을 근거로 품게 된 그런 죄악들의 씨앗은 우리로 하여금 마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악마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불로 그런 악인들을 사루어서 없애버려서 종결해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고소하기 시작했는가? 이렇게 하여서 자기도 경배받기 원했습니다. 자기도 영광을 얻기 원했습니다. 자기도 추앙을 받기 원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13장에 사실은 짐승의 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그것은 경배에 대한 문제입니다. 누구를 경배하는가? 하나님의 법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아니면 인간의 제도를 경배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바꿔놓은 인간의 권위를 경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느냐? 창조주를 경배하느냐? 인간을 경배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짐승의 표의 관건인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을 독재자라고 말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고 지킬 수 없는 법인데 그걸 딱 세워놓고 모든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함으로 그들 위에 이렇게 덮어씌워서 그들을 강요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르고 맹종하지만 그렇게 하여서 이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려 먹는 그런 이기적인 독재자로 은근히 그는 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노예다. 하나님께서 부려먹으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다. 우리는 어떤 법에 의해서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이 하늘에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런 문맥을 통해서 특별히 이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해와를 꼬인 그 장면에 그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우리가 포착하고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말이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범죄케 했습니다. 자, 봐라. 하나님의 법은 완전히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간은 피조물은 지금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기회만 딱 주어버리면 하나님의 법을 자기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언제든지 버리거나 범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법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 법은 우리 피조물들에게는 맞지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당신의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뿐이다. 하나님의 정부는 불공평하다.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다. 불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평을 은근히 조금씩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그의 유혹이었습니다. 하여튼 이렇든 저렇든 그는 아담과 해와를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범죄케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는 성성장구했습니다. 자, 피조물들을 보아라. 누구나 다 이처럼 그 기회만 오면 다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되어 있다. 라고 응하는 것을 내가 증명했지 않느냐?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를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반역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소에 답변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만약에 한나라의 대통령이 있는데 그 대통령이 1억 달러를 해먹었다 라고 어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고소했다고 하십시다. 그때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이렇게 고소하는 이런 자가 어디 있는가? FBI를 보내가지고 불러와 당장 처형해. 이렇게 해서 처형해 버렸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의혹은 점점 더 증폭될 것이요.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더 신뢰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대통령에 대한 불신은 점점 더 깊어질 것이 아닙니까? 아주 간단한 신뢰죠.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존재해 본 적이 없는 이 우주에 마귀 이 루스벨의 은근한 불평과 불만과 은근한 고소는 사실 많은 존재들에게 정말 그러한가? 이게 무슨 얘기야? 라고 귀가 솔깃하게 만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그 똑똑한,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으십니까? IQ가 좋다고 하시죠? 그렇죠? IQ 검사를 이런 검사 저런 검사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결과가 좋은 것을 우리의 IQ로 우리가 대부분 삼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IQ 검사 여러 가지를 해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좋은 IQ를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스스로 위로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젊을 때 말이죠. IQ 검사를 한 10몇 개 해봤어요. 이런 IQ, 저런 IQ 다 해본 다음에 그 중에 제일 높은 IQ, 이게 내 IQ다. 그렇게 해본 적도 저도 있습니다. 사람이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얼마나 IQ가 좋은지 모르지만 천사들의 IQ는 어떨까요? 천사들의 명석함과 그의 지혜는 그 똑똑한 천사들 가운데서 3분의 1이 천천만만 천사에 수백억 그 많은 천사들의 숫자의 3분의 1이 루스벨의 말에 동의하고 그의 반역에 가담하였습니다. 얼마나 그의 거짓말과 고소가 힘이 있었는지 말이죠. 이러한 위기에, 이건 정말 위기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존폐가 달린 위기고 우주의 질서와 평안과 행복, 영원한 존재성이 달려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기였습니다. 자, 이 위기를 대처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이거는요, 다른 길이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것은 그 입장에서 마귀를 죽여서 없애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어야 합니다. 그가 지금 말하고 주장하는 그대로 정부가 세워지고 그대로 그가 어떤 삶의 원칙을 운영해 나간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자연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모든 자들이 다 보고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다시는 그런 반역이 생길 수 없도록 만들어야 이 우주가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우리 인간적인 그런 표현으로 눈물을 머금고 하실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결정을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범죄한 인간이 사는 지구에 한해서 역사하도록 주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을 내어 쫓으시고 반역한 루스벨 천사장과 그 다음에 그 부하들 모든 악한 천사들을 내어 쫓아서 이 지구에 한계해서
거기 안에서 역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범죄한 인간들이 마귀의 지배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롭게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 속에서 죄 속박이 되어 있는 그곳에 오셔서 그들이 수갑이 죄이고 죽음의 사망의 두려움 속에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힘의 노예가 되어서 붙들려 살고 있으면서 어둠 속에서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어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직접 보여주시고 인간이 감히 다가설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분으로 주님께서 현세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존재, 천사처럼 살고 있는 인간 아니요. 범죄한 인간, 범죄한 이후에 4,000년 역사가 지나간 죄의 결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에 죄의 결과 가득 차 있고 죄의 결과로 그들의 유전 법칙으로 악한 경향들이 다 그들 속에, 피부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몸을 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욥은 하나님의 법은 불공평하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시다. 독재자다. 그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천사들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실물 교훈으로 당신의 생애를 33년 반 동안 살아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얼마나 공평하시고 얼마나 신실하시며 얼마나 사랑이 충만하신지 얼마나 긍휼하심이 많으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으로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는 성령께서 충만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신입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 속에 내재하면 하나님의 품성이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보이면서 살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 빛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속박 아래, 죄의 감옥 하에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속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양, 팔만 잠깐 쓰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그 밑바닥 지견까지 오셔서 우리처럼 사시고 그 속에서 타고난 죄의 경향과 성질을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생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지만은 마귀의 종으로 죄의 노예로 살 필요가 없이 온전히 유혹과 죄를 승리하는 정복자로서 승리자로서 생애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똑같은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다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육신의 목적이고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귀가 고소한 그 하나님의 율법은 얼마나 큰 사랑의 율법이며 그것은 생명과 진리의 법이며 그것이 인간의 생활의 그 평안을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일 뿐더러 온 우주가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질서의 근본 원칙이 되는 하나님 정부의 기본 원칙이 되는 사랑과 생명의 원칙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사랑의 원칙인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귀가 부서뜨린 그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세우시고 변호하시는 일을 당신의 생애로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침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우리가 있는 그 처지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이때 말이죠.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귀는 범죄한 인간은 반드시 멸망되어야 된다. 주님의 계명을 어긴 자들이니까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죄의 결과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마귀 너는 나의 완전한 품성과 빛 가운데서 범죄했지만 인간들은 너의 거짓말에 기만당한 자들이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누구든지 나의 대속의 죽음을 믿고 나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믿으며 성령을 받는 자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은 마땅히 멸망되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다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과 올바른 진리를 알고 깨닫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성경에 있는 욥에 대한 고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에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창세기가 아니라 욥기서입니다. 이 내용의 문맥이나 거기에 역사적인 배경을 보더라도 욥기서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욥기서가 기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가 인간들에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순수한 사랑으로 그런 좋은 동기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니까 이기적으로 섬기는 것이고 무서우니까 두려워서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고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진실되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그의 고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그렇게 시련하도록 허용해 주시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께서 가슴 아프시고 또 눈물이 나지만 눈물을 머금고 욥에게 그런 시련을 받도록 허용해 주심으로 그 시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련 가운데서 무엇을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동기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존경이었습니다. 그것을 그 성경은 거기에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반역과 고소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인간이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다가설 수 있는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한 인간이 되어서 모본으로 보여주신 것, 하나님의 법을 변호하기 위하여서 범죄한 인간의 입장까지 내려와서 그 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인간이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갇혀있는 곳까지 내려오셔서 사탄의 모든 유혹과 죄를 승리해 보이심으로 죄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구속받기를 원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두 번째 아담으로 우리 인간의 인류의 대표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우린 실패한 아담의 후손이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승리자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잃어버린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완전한 영원한 복음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계명을 지키고 순종한 의미에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밖에 없고 승리할 수 있다는 놀라운 복음의 가르침이 그 성육신 가르침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은 올바른 이해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가요, 이제 시내산 기슭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이 붙는데 그 불이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참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는가? 성경에 보면 그는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 갔다. 사이트싱, 관광하기 위해서 갔다. 그는요, 애굽에서 도망쳐서 이제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너무 오랫동안 살아온지라, 거의 40년 동안 살아온지라, 그는 이제 누굴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유창했던 애굽의 언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루는 그 이상한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때 그는 알았습니다. 그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신 성육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를 우리가 보는데 그 십계명을 담고 있는 법궤는 가시떨기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 가시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가시떨기 나무는 광야에 있는 가시떨기 나무, 남에게 가시로 상처를만 줄 수밖에 없는 그 형편없는 그 가시떨기 나무, 그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서로 끌어안으면 서로 상처를 줍니까? 상처를 주죠. 왜? 우리에게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시. 그런데 그 속에 무엇을 담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담는 것입니다. 그게 법궤입니다. 그게 법궤의 경험입니다. 근데 모세가 가보니까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타는데 그 불은 거기서 활활 타지만 그 가시떨기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타락한 인간의 탈을 쓰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능력이 그 속에 임재해 있으나 그 육체를 태우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 불타는 가시덤불로 하나님께서 상징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모세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은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자, 우리가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까요? 여러분, 여기 로마서 8장 3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것인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쉬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따라오러 가신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어떤 일들이, 어떤 경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왜 인간이 되셔서 오셨는가 하는 그 놀라운 사랑과 선택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 오묘해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영원토록 또 연구하고 연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이 성육신의 경건의 비밀을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천연계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천연계는 누가 저 놀라운 기계들을 만들어서 우주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우리가 놀러 가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미술품이나 조각품을 보면서 야, 우연히 떨어진 것 치고는 참 멋있다, 그렇게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우주에 걸려있는 기가 막힌 디자인과 예술 작품들을 보면서 우연히 생겼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입니다. 저런 것들을 만들어서 걸어두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복음을 적은 성경 말씀을 믿게 되는 이유가, 그 이유는 그 속에 있는 예언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예언들이 기가 막히게 성취되었습니다. 기간적인 예언들은 우리의 입을 딱 벌어지게 만듭니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의 성취가, 이 말씀이 진실된 하나님의 영감의 말씀인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선조들의 경험들과 간증들이 그것을 진리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현재 이 땅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형제자매 인간들 가운데서도 체험적으로 악인이 의인으로 바뀐 놀라운 체험적인 간증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특별히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이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만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는 사랑만 존재할 텐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그 사랑 속에서 우린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부터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사랑 속에 살아가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오늘 간단하게 공부하였지만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 있는 곳까지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시고자 선택하시고 그렇게 살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시여, 참 마귀는 우리의 소망에 불을 꺼서 정말 꺼져가는 촛불에 정말 희망 없이 불을 꺼서 우리 영혼을 멸망시키고 우리 영혼을 흔들려고 매일 애쓰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기로 결정하신 놀라운 선택을 하신 우리 하나님이시여, 간구하오니 마귀의 그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이르러 오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넘어질 때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실패했을 때 다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성육신의 은혜가 우리의 매일의 생애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